신명기 13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따르지 말며 듣지도 말라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또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또 시인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여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어떤 다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나에게 와라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또 천국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래서 국적이 두 가지입니다. 물론 미국이나 다른 나라 이 영주권을 갖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 진짜 그 외에 한국 국적만 갖고 있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분들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국적이 두 개입니다. 한국 국적과 천국의 국적이죠. 그 외에 영주권, 다른 나라 영주권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적이 3개, 4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려고 우리는 힘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로 살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이고 또 진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진짜로 믿기 위하여 또 노력하고 힘쓰는 삶이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적용시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상황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연단에 처하든 고난이 오든 내가 어떤 일을 당하든 내가 몸이 아프든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 안에는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천국은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겪는 우리의 상황과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이 천국의 시민권자인 그 신분이 변화되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주님 품 안에만 있으면 이 어떤 위협도 없고 또 어떤 위태한 상황에 빠져도 안 되고 우리가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항상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 날마다 기쁨만 있고 날마다 감사만 있고 우리의 영혼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 품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또 다른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 영적 싸움에 대해, 영적 전쟁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 땅에는 공중권세를 악한 사탄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사탄의 공격과 수많은 이 유혹 속에, 미혹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바로 영적 전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전쟁은 뭐냐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하고 내 영을 지키는 그 싸움을 바로 얘기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속에 눈에 보여지지 않는 미묘한 그 감정의 그 대립들, 또 그거와 덧붙여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에 대해 우리가 투쟁하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것을 또 핍박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더욱더 우리가 그 핍박을 감당하면서 견뎌내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이것이 나의 십자가야 라고 얘기할 때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가지고 많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얘기하느냐? 보통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남편이라든지, 또는 시부모라든지, 아니면 뭐 친정 식구라든지, 아니면은 처갓집이라든지, 반대로 또 남편은 잘 믿는데 아내가 예수 안 믿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가족들이, 가까운 뭐 멀리 있는 사람들은, 지인들은 맨날 보는 게 아니니까 뭐 야 너 왜 교회 나가냐 그래도 뭐 그게 큰 뭐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매일 보는 이 가족들은 날마다 내가 교회만 가려고 그러면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아우 저 인간 내 가시야. 마치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전도 사역을 하면서 자기 몸에 있었던 그 질병의 가시에 대해 강구했던 것처럼, 뭔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에게 있어서 어떤 오게 되는 그 흠이라든지 어떤 그 어려운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핍박받을 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즉 말하자면 예수님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을 우리가 가시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단순히 예수님과 관계없이 아무 때나 가시라는 표현을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아무 때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우리 교우 안에서, 우리 지역 식구 안에서 좀 관계가 안 좋다고 해서, 좀 나랑 성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저 집사님 내 가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시라고 표현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 존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품고 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때 저 사람은 내 가시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는 있다 이거죠. 남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만 룰루랄라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그런 연단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진짜 실제 사람들과 막 싸움을 한다든지,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주먹 싸움을 한다든지 그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싸움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사람 대 사람과의 싸움하는 것은 뭐 훈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기술로서 싸운다든지, 아니면 나라 간의 전쟁은 아주 신식 무기로서 전략을 짜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싸울 텐데, 우리의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와 싸우는 것인데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우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전쟁에 힘쓰라 하면서도, 심지어 그 영적 전쟁마저도 주님께 간구하고 붙잡고 맡기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영적 전쟁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치 뭐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응답이 처음 기도할 때 이루어졌지만, 그 응답을 가지고 다니엘에게 가는 그 전령 천사가 공중에서 이 사단의 군대에게 막혀서 못 갈 위험에 처했을 때 반대 우리 아군의 이 천사 군대들이 와서, 천사 군대와 이 마귀의 군대들이 전쟁에서,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그 전쟁을 끝내고 이기고,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무사히 기도의 응답을 받아줘 내렸던 것이 21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영적 전쟁하는 것들도 마치 내가 싸우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마저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삶 앞에 그런 영적 전쟁이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함 받아서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온전히 그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를 가져다 오고 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있는데, 또 그것이 뭐냐? 믿음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또 이 영적 전쟁하는 것도 힘든데 또 우리의 공격이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바로 이단 사이비의 공격입니다. 바로 이단 사이비의 끊임없는 우리를 향해 오는 바로 공격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 사이비는 굉장히 무서워요. 이 우상 종교는 굉장히 무서워요. 10년, 20년 다녔던, 믿음 생활했던 교회에 다니던 분들도 한순간에 무너지고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게 이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들어서 점점 더 듣도 보도 못한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 이전에,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딱 검증된,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발견된, 그래서 확실하게 이제 낙인 찍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있다면, 요즘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너도 나도 유튜브로 많은 영상들을 올리다 보니 이제는 무분별하게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교리를 펼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어느 유튜버를 봤는데, 야, 이건 뭔가 좀 교회에서 들어보지 않은 뭐 신박한 이야기다. 야, 이분은 성경을 뭔가 좀 희한하게 풀어내는데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 그러면 그냥 거기에 젖어들지 마시고 꼭 교구장님들에게 검증을 해야 합니다. 아, 이게 제가 이런 영상을 봤는데 이거 우리가 봐도 될까요? 라고 꼭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그런 복음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아예 끊을 수는 없겠죠. 이미 우리는 유튜브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많은 개인 방송 콘텐츠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흐름의, 문화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은 이 미디어 문화가 이제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다시 유튜브를 우리가 좀 절제합시다, 그 외 여러 가지 인터넷 방송들을 좀 절제합시다, 이제는 그 시대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그 할 수 없이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럼 그 안에서도 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길에 노방전도 나가다 보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오래전부터 우리와 함께 살아오고 있었던 대표적인 그 이단 종교들 외에도 듣도 보도 못한 막 개인적으로 이상한 분들이 영상을 많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미혹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이요, 왜 자꾸만 일어날까요? 이러한 일들이 왜 자꾸만 이단과 듣도 보도 못한 막 사이비 종교들이 왜 자꾸 일어나가지고 우리 믿는 자들을 현혹해 할까요? 근데 여러분, 되게 또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이 수많은 이 세상의 이단과 사이비들 보면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으세요? 왜 다른 종교에는 이단이 없지? 왜 무슬림은 이단이 없지? 무슬림 안에서 이단과 무슬림에서 변질된 사이비가 없을까? 힌두교, 왜 힌두교에서는 이단과 사이비가 없지? 가톨릭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톨릭 성당인데 이단이다라는 얘기를, 물론 이제 가톨릭도 여러분 이제 언제 한번 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잘못된 부분들을 다 성경적으로 입증해낼 수가 있습니다. 가톨릭 또한 이런 이단들이 있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독 우리 이 개신교만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아요. 너도 나도 내가 예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하는 즉 말하자면 그 교주들이 개신교를 해야 돈이 돼서 권력을 얻고 명예를 얻어서,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은 진짜가 있기 때문에 이단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가짜에서 어떻게 또 가짜가 나올 수가 있겠어요? 진짜에서만이 가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진짜 진리, 세상에서 종교라는 그 단어 범주 안에 우리 개신교를 포함해야 한다면,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중에 진짜 진리는 우리 개신교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가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증명되는 겁니다. 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개신교, 기독교라는 말 안에 가톨릭도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큰 테두리이고, 우리 개신교,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프로테스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들만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우리들만이 진짜구나, 그러니까 우리를 모방한 가짜들이 나오는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봐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공격 대상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그 배후에 이제 마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아서 이제 본인들의 밥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의 공격 대상은 누구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들인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우리에게 와서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당신 아이고 다니는 교회 뭐 있어? 뭐 날마다 막 능력이 나타나고 날마다 막 병자들이 치료되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막 그래? 아유 그런 데 가지 말고 우리한테 와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막 암병들이 떨어져 나가고 난리도 아니야. 와봐. 20년 1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넘어가요. 또 그런 기독교의 이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희한한 것들도 많죠. 이건 우리 기독교의 이단이라고도 할 수 없는 완전 사이비, 예수님 하나님도 나오지 않는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이단 종교 사이비들도 많이 있습니다. 완전 사이비죠. 이단도 아닌. 그리고 뭐 무당, 무속신앙, 불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유혹에 빠지면 안 되고 미혹되면 안 되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요? 놀랍게도 우리 삶에 이런 이단과 사이비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뭔가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뭐 환란이 오고요, 참사가 일어나고요, 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여기저기 나라에서 전쟁과 소요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를 유혹하게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아니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큰일 났네 라고 할 수 있지만요, 다 성경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예수님도 예언하셨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언되어 있는 세상 끝날 날이 어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면 더 기도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기 위해 이제 몸부림을 치고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바라볼 때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 나라가 큰일 나나 보다는 것 같지만 성경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잖아요. 자, 오늘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3절에도 보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신 세상의 끝날 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면 갈수록, 종말의 때로 우리가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를 실족하게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자꾸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듣도 보도 못한 막 사이비들이 생겨 있고 이단이 생겨 있는 것이 이상한 건 아니에요. 뭔가 우리 교회가 잘못하고 있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이 우는 사자와 같이, 왜 울어요? 사자가 굶어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사자가 엉엉 운다는 게 아니고요, 소리를 내면서 이 먹잇감을 찾아서 여기저기 정신없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먹잇감이 발견되면 어떻게 돼요? 가차없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먹잇감을 물어 죽이는 거죠. 우는 사자 얼마나 무섭습니까? 맹수가. 그런 마귀가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바짝 굶주려서 이 삼켜 먹을 자를 찾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마귀는 그 먹잇감은 누구라고요?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요. 바로 우리라고요. 세상 사람은 알아서 그들의 밥이 되고 있는데 뭐하러 그들을 찾아다녀요? 이미 자기 밥그릇 안에 있는데, 아직 잡지 못한, 아직 자기 밥그릇에 놓지 못한 누구? 우리. 그러니까 우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지금 편안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는요 어마어마하게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는 어마어마하게 영적 전쟁이 지금 마귀의 군대와 천사의 군대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끼어 근신하고, 우리가 우리 삶이 편하다고 해서 룰루랄라가 아니라 앞으로 닥쳐올지 모르는 나의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향해 우리는 굳건히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이단과 사이비가 희한한 성경을 풀어 비유를 가지고 와서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이라도 읽기를 사모하며 날마다 그 말씀 가운데 주님 만난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안다면, 이상하게 풀어서 비유를 가지고 오는 이단 사이비들의 우리는 넘어갈 일이 없습니다. 그 희한한 이단 교회 중에 제가 예전에 뭘 하나 들었는데 정말 너무 기가 차게 웃음도 안 나오는 게, 그 교주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있잖아요. 그런데 태초의 인간인 아담이요, 이 우주선 UFO를 타고 내려왔대요. UFO를 타고 이 땅에 와서 아담이 이 지구에 내려와서 이 인류가 이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이런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넘어가요. 우리 같으면 안 넘어가죠. 왜? 말씀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창조가 되었고 아니까요. 어떻게 아담이 UFO를 타고 내려와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단 사이비 교회입니다. 아주 큰 골칫거리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렇게 설교하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만,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아야만 희한한 이단 사이비들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들 많으니까 그냥 보지 마시고 꼭 교구장들에게 얘기해 봐달라고. 그럼 우리는 그런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뭐 그 사람에게 물어봐가지고 당신 이단입니까 진짜입니까 검증해 볼까요? 우리도 그 사람의 설교와 방송을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딱딱 진단이 되는 거죠.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분이 지금 성경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는가, 자기만의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는가, 구별해낼 수 있는 거죠. 진단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되지 못하느냐? 말씀 가운데 오직 주님만 바라보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나타나는 현상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은 나타나는 체험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서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날 때 많은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장로교회들이 그런 비난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진짜 그런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가 그런 것만 추구하는 마냥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었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근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 가운데는 그것만 바라보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귀신 쫓는 사역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에 예수님이 귀신만 쫓아다녔나요?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죠. 구제하고 사랑하고 돕고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데 어떤 이단 사이비는 주구장창 귀신만 쫓아내요. 당신 몸속에 당신의 가족이 영혼이 들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억울하게 죽었다 해도 사람은 귀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의 존재는 뭐예요? 마귀들이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 영혼이 되어서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가서 괴롭힌단 말이에요. 어느 누군가가 귀신을 쫓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누구야? 했을 때 뭐 누구누구 영혼이 여기 들어갔네 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100% 거기에서 검증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죽어서 귀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 사이비들도 있어요.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거기에 환호하니까. 누가 병이 치료됐대, 그럼 거기 막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매일마다 새벽에 보면 교재가 있잖아요. 감사로 365 교재 보면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딸이 9명이 있어요. 9명. 대단하죠? 어떻게 딸을 9명을 낳을 수가 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아들을 낳고 싶어서 딸만 계속 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이 점집에 간 거예요. 이제 무당, 용한 무당이 있다 그래가지고 무당을 찾아갔어요. 저 보살님, 제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그럼 당연하지. 자네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 우리 신랑님한테 정성을 좀 보여. 아들을 낳을 수 있어.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부적을 써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임신을 했는데 그만 또 딸을 낳은 거예요. 화가 났죠. 사기당했잖아요. 막 쫓아갔어요. 아니 왜 제가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지 않아도 내 연락하려고 그랬어. 다시 올 줄 알았어. 아니 자네가 그 드린 이 예물, 정성이라고 표현하죠. 자네가 드린 그 정성이 부족했어. 더 많이 내야 돼 돈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막 뒤집어 엎으려고 갔다가 그 말에 또 속아가지고 미혹돼가지고는 오히려 돈을 더 주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에 급급해서 보여지는 현상만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우리는 이상한 곳에 따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우리 분당교회 오기 전에 직전에 남구로 성전에 있었어요. 구로동에 있는 남구로 성전의 주변이 빌라촌인데요, 주택가. 거기가 1층이에요. 이야,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한국인데 서울에 구로동의 그 빌라촌 그 주변 일대가 1층이 다 무당집이 들어있어요. 다 점집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전에 수요 예배 끝나고 이제 성도님들하고 함께 식사하러 밖에 나가면요, 식당까지 한 10분 정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계속 우리는 그 굿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걸어가야 돼요. 거기도 수요일 날 오전에 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굿을 하는지 여기저기에서 막 북을 치고 깽가리를 치고, 그리고 이 방울 소리가 들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막 굿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영적 전쟁입니까? 우리는 은혜롭게 수요 예배 잘 드리고, 자 우리 이제 식사하러 갑시다로 가고 있는데, 설교 잘 듣고 기도 잘하고 가고 있는데, 아니 밥을 먹으러 가는 그 10분의 거리 동안 우리는 굿소리를 실컷 들으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동네는 매일마다 그런 종교적인 영적 전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거의 이 조선족이랑 중국 분들이 거의 70% 이상 이미 구로동과 대림동에는, 그래서 이 식당이나 뭐 심지어는 은행 이런 데도 다 중국말로 써 있어요. 거기는 마치 있으면은 제가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럴 정도로 많은 조선족과 중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제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거기는 더 이상한 이런 사이비 종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 서울 같은 한국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온도차 분위기가 다르고, 거기는 우리는 무당의 굿하는 소리 사실 쉽게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남구로동에 가면은 듣기 싫어도 막 들려옵니다. 날마다 굿하는 소리가 들려오고 북을 치고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 속에 우리 영을 미혹해가는 그런 악한 영들, 그런 이단 속에 우리가 끼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현상과 그런 미혹 때문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일산에서도 사역할 때 박수무당한 사람이 예수님 만났어요. 박수무당은 뭐죠?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만났어요.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예수님 찾아오셨대요. 너무 은혜죠. 이제 물어봤어요.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점을 치다 보면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물었어요. 교회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세요. 교회 다니냐고? 그게 아니고, 문을 드릉 열고 들어올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어오면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무당 생활할 때 사이비가 가짜 무당은 아니었던가 봐요. 이마에 십자가가 보인대요. 그래서 대뜸, 당신 교회 다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 보여요. 써 있어요. 나한테 오지 말고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이걸 보낸대.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나님이 좀 긍휼히 여겨주셨는지 그분을 만나주셔서 변화가 되어가지고 자기 스스로 제 발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기독교 쪽으로
변화돼서 예수님 만나서 와도 영적으로 좀 예민한 뭔가 있어서 그런지 주의 종이 됩니다. 대부분 다. 그래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종의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보여지는 현상, 그런 걸 쫓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분들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다 너도 나도 모르게 그게 안 좋은 건지도 모르고 에이 뭐 이 정도면 어떡하려고,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점을 보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점 보는 것일까요? 어머 권사님, 얘기 들었어요? 뭐요? 아니 저쪽 동에 가면은 이번에 새로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의 능력이 충만해서 거기 가면은 암병이 다 치료된대요. 우리 한번 거기 가서 기도 한번 받아봅시다. 막혔던 일들이 다 해결된대요. 물질의 복을 받는데요. 우리 한번 거기 가서 기도 받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것도 점치는 것입니다. 거기만 하나님이 계신가요? 그분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2절 말씀만 읽고 기도할 건데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아멘 크게 하셔야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주의 종들에게는 아니요. 어느 누구 목사에게만 아니요. 믿는 자 모두,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예요. 믿는 자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이 똑같이, 아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한참 뜨거울 때 우리 순복음께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병 치료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가셔서 작전 기도하고 손 얹으면 막 성도들 막 병 낫고 사람들 병 낫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우리 그걸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꽉 붙잡혀 살아간다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우리는 절대 미혹될 일이 없겠죠. 오히려 그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우리에게 그들이 다시 전도돼서 이단 사이비 종교를 버리고 참된 예수님의 길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발걸음 가운데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악한 영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데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리는 손길은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얘기하고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성령 충만 받고 개인 문제 해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4월 9일에 우리 새생명 전도 축제가 있죠. 또 그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 사역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사역을 잘 마치시고 문제없이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오늘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